여기 제가 MDB 때 구약 배경사를 한동안 강의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교재로 썼던 건데 월터 카이저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인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고대 근동 문화하고 성경과 비교를 좀 제법 해놨습니다. 뭐 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예전에 제가 그 MDB 과정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배경 이스라엘 역사 공부할 때 썼던 교재가 레오누드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레오누드의 책은 성경 내용을 알기 쉽게 그냥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경 내용 읽어가지고는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월터 카이저의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거냐면 약간 그 구약 개론에서 다름직한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거든요. 저작권에 관하여 또 뭐 사본과 관련하여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게 뭐 구약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소개하면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어떤 논쟁을 하면서 그 논쟁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덤으로 우리가 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더 선호합니다. 레오노드의 책도 괜찮지만 이 책을 더 선호하고 그 외에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책들은 좀 뭐 온건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비평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말하지 않고 레오노드는 그냥 그대로 말했다면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입장이죠. 다른 그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쓰면서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평적으로 바라보면서 재구성하는 거죠. 이제 그런 책들 사이에서 보수적이든 비평적이든 그런 책들 사이에서 성경 외적인 자료들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 쓰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월터 카이저 같은 경우도 약간 보수적인 학자죠. 뭐 우리 보수적인 학자에서도 약간 뭐 근본주의도 있고 또 세대주의도 있고 또 우리 개혁파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약간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떤 종말론이라든지 특이한 어떤 역사관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보수적인 학자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서 또 그것들을 그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는 자료로서 좀 뭐랄까 신뢰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진 학자들과 대결하면서 얼마든지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위한 자료로서 신뢰성을 가질만 하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그 다른 어떤 고대 근동의 그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 외적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고대 근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개 나옵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사용하려고 좀 하는데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기원전 2000년대와 뭐 기원전이라고 번역했지만 주전이죠. 주전 2000년대와 1000년대에 작성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봉건 조약들에 비추어서 다양한 언약과 그 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은 학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어 왔다.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 대한 연구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 대해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것을 성경 연구와 관련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다음 그 페이지 보면 성경학자들 중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유사한 조약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라고 이 월터 카이저가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월드카이저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책을 썼던 사람들 중에서나 아니면 일반적인 구약학자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에 속한다는 거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똑같은 또는 나랑 똑같은 어떤 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나와는 다른 견해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신뢰하고 또 그 견해를 받아들일 만한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보통은 뭐 보수적인 학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지는 뭐 복음주의적 학자다, 내지는 뭐 개혁파 학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학자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죠. 이 사람은 뭐 개혁파는 아니니까 넓은 의미로 개혁파겠지만 어쨌든 보수적인 학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왜 이걸 인용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고대 근동의 문헌과 성경을 비교하는 연구, 물론 이제 어떤 관점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크게 비평적인 견해도 있고 보수적인 견해도 있는데 보수적인 견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이 많은 사람에게는 낯설다는 거죠. 우리가 낯선 것을 처음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좀 피하려고 하죠. 좀 경계를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음식에 대한 편식이 어렸을 때부터 심했고 지금도 뭐 이제 좀 성인이 돼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약간 있는데 안 먹어본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가본 데 좀 잘 안 가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안 가본 데 가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 있고 안 먹어본 새로운 음식 먹는 거 되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음식에 대한 편견도 없겠고 여행도 막 이렇게 요즘 같은 코로나 때 같은 때는 뭐 일부러 조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다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늘 먹던 것만 먹고 늘 가본 데만 가고 안 가본 데는 좀 가는 걸 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또 안 먹어본 음식은 손이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성향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과 구약 성경으로 한정했지만 성경을 비교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더 잘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했을 때 그 막연하게 좀 경계가 되는 거죠. 좀 주저되고 실제로 그런 그 불안한 마음이나 경계하는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성경을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고대 근동의 어떤 문헌들의 영향으로 생겨난 어떤 책이라든지 종교로 말하면 고대 근동의 종교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이스라엘의 종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종교사학파라든지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는 비평적인 견해들을 가진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위험성을 우리가 알든지 아니면 잘 모르더라도 그런 어떤 위험성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좀 조심스러운 태도는 가질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비평적인 학자들도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성경을 비교하는 일을 했고 그 결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고대 근동의 영향하에 종교면 종교, 문학이면 문학 뭐 그런 영향을 받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수적인 학자들도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성경을 문학적으로든지 신학적으로든지 이해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만약에 이 일에 뛰어든다면 그 후자의 입장,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이 했던 그런 입장들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해봐야 될 일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먼저 결론을 내린 대로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 한편에 또 이미 이런 식으로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이 많이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지뢰를 밟지 않고 안전하게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뢰밭을 통과하는 이유는 지뢰밭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어느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질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그걸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에 갈 필요도 없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게 아니죠. 저쪽에 가야 되는데 지뢰밭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 군대에서는 그 지뢰 개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잘 지나서 가야겠죠. 보수적인 학자들이 길을 내놨으니까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우리 성경 연구에 위험에도 빠지지 않고 성경 연구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